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교회에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에 관한 말씀인데 보혜사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억할 점은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와 보혜사의 역사하는 방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보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자,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문자적인 의미는 청함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청함받은 분. 특별히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청함받은 사람, 즉 변호인을 뜻할 때 잘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위해서 청함받은 분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위로자, comfort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뭐 대언자, advocat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돕는 자, help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움을 위해서 청함을 받은 분을 보혜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인류가 구원자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다른 보혜사, 즉 도움을 위해서 청함받은 분, 성령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지상에 있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즉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 예루살렘에 내려졌던 성령의 임재,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6절 후반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교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오래전에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분이 배를 타고 떠날 때 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마치 장례식에 참가하는 조객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고의 신사가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가 계실 것이니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보혜사의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 시끄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표면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고 혹은 조용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상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할 뿐이죠. 성령님께서는 기계,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예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산 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불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하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산인데 만약 또 똑같은 산이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같은 곳에서 나타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열왕기상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진다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그 큰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꺼지는 소리가 납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에도 그 큰 소리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큰 불길과 타는 소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역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죠?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오순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임합니까? 비둘기같이? 아니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었으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표면적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잠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청함받은 분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불같이 혹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면 담대해지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경험한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방법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하십니다. 예전에 미국의 바바라 하그로브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는 많이 못하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대학 다니지 못하고 농부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 둘 셋 넷 낳으면서 키우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미래가 좀 없어 보이는 불행한 인생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38살인데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8살인데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 4년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40이 넘었는데 또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신학교 가서 이제 3년을 공부했어요. 그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또 박사 공부를 하겠대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정도면 인간 승리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런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이렇지 못하는 사람은 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바른 이해를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가 필요하다. 보혜사가 어떻다고요? 예, 필요하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서기 어렵습니다. 돕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합니다. 예전에 미국 시카고에 살던 어네스트 티틀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결혼했고 잘 살았는데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애를 썼는데 이게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목류병 환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다 샜어요. 아침이 밝아옵니다. 동이 텄어요.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앞을 봤더니 앞에 강가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뒤돌아섰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별말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아들 뒤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보혜사는 꼭 필요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혜사, 청함받은 자, 돕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보혜사에 관해서 기억할 세 번째 사항은 보혜사는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 즉 보혜사 성령님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기도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인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의 변호사보다는 조금 달라요.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피고의 친구 중에서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서는 사람을 말하는데 잘못하면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 있어요. 요즘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편들었다고 죄인으로 몰리진 않거든요. 따라서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를 위해서 법정에 서는 친구, 그래서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를 뜻했습니다. 이런 친구는 보통 나를 존중하죠. 있다면.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청함받은 마음에만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주한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그 능력이 임하시도록 조용히 요청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네, 진리의 사람이 된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17절 초반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금 앞에 있는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하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떠나가시죠.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보낸 목적으로 떠나가십니다. 첫 보혜사는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혜사로 계셔요. 우리 청함받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한 번 내려오신 후 오순절에 어떤 의미에서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꾼이 되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본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맹세하지 않아도 큰 소리 치면서 주장하지 않아도 그 말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순종의 모습에서 분별되어집니다.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그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든 침묵을 하든 그 속에 순종이 있어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만 순종이 없는 열심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입은 다물었으나 반발심이 있다면 이 또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즉 순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가 순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참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네, 응답받는 사람. 좋죠. 본문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기도응답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응답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응답받을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별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던 부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문적인 뜻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인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에 교우들이 기도하달라 그러면 기도를 하죠. 찾아오셔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면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응답이 됩니다마는 모두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죠. 성령의 사람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응답받는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 중에 하나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악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범대학을 다녔었어요. 청년 시절에. 이분이 사범대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제가 선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페라 가수가 되어야 할까요? 사실 뭐 둘 다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두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그 틈바구니 사이에 떨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두 의자 중에 한 개만을 택해야 된다. 그 말에 순종해서 파바로티는 오페라 가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후 7년을 공부하고 노력한 후에야 비로소 오페라 가수로 무대에 섰습니다. 쉽게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로 등장하기까지는 또다시 7년간의 긴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당연히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사람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잠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성령의 도움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짧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불순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따라서 불순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마귀는 무슨 영이냐? 거짓의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을 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허무함입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는 듯 하지만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분을 연합 집회 부흥 강사로 초청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을 했답니다. 잘 알려진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별로 그분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 독점권을 갖고 있답니까? 그러자 다른 한 목사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무디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게 대한 독점권을 가지시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